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보아해 주셨다가 주일을 맞아 또 성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의 죄악을 십자가별로 깨끗게 씻겨주시옵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성령과 은혜를 그리고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은성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먼저 저희들을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처소는 아니지만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절망에서 희망을, 고통에서 기쁨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보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의 확신과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헌신과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모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먼저 저희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어 변화받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한 선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주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같이 우리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심으로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이코스 우리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오이코스 2그룹 온라인 화상 모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있겠습니다. 성경 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 쓰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우수자들은 시상 예정입니다. 또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요청, 우리 소망선교교회와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또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고 또 병상 중에서 고통 중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심령과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가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원하며 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식어본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우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저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아는 악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올바른 청지기 신앙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전파되어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선교한 성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배부르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시는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온전히 전하시는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잘 사는 비결 2,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 강현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펜실베니아에 가면 유명한 한 미국인을 추모하여 세운 박물관이 있는데 관광객들의 발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를 추모한 박물관일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미국 최초의 철학자였으며 정치인이었고 과학자였으며 미국 최초의 대사였습니다. 발명가로서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했고 가로등을 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뢰침을 발명했고 미 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영 선수였으며 미국 최초의 소방서를 만들고 서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습니다. 또한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그는 거리에 청소과를 처음으로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비록 대통령은 못했지만 정말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오늘날 $100 지폐에 등장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원래 벤자민 프랭클린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오른손 잡이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인 20대 후반에 3년여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왼손을 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양손잡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1년여간 식사 연습도 하고 그리고 왼손 글씨를 부지런히 써서 오른손 왼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양손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이후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때도 왼손으로 서명을 하였고 프랭클린의 각종 논문과 신문, 기고문 등은 왼손으로 집필한 것과 오른손으로 집필한 것이 모두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지런하고 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잘 사는 비결은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당연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참 좋은데 너무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손을 놓지 말고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망적인 것은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둘 다 잘 되든지 둘 중 하나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것이 잘 되고 또는 저것이 잘 되고 둘 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말만 하면 안 된다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유명한 발명가로 알려진 에디슨의 경우에도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모든 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로 부지런히 노력을 하였기에 역사 속에 길이 남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양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중에 사무실 뒤에 넓은 마당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가끔씩 배드민턴을 치곤 합니다. 그런데 실내가 아니고 실외, 밖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공이 생각보다 더 멀리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생각보다 덜 날아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실력이 우수한 분이라면 실내에서 치는 것이 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밖에서 치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인생도 밖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만 다 공이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스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비즈니스 문을 닫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자주 갔던 샐러드바 위주로 구성된 음식점입니다.
갈 때마다 줄을 서야 하고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했던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지고 문을 닫게 되면서 아예 비즈니스를 클로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식당들이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점점 어려운 상황이고 성도들도 요즘 분위기라면 다시 예배당을 오픈하여도 쉽게 예배 자리에 나가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교육부서를 비롯한 다음 세대들은 더더욱 쇠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불확실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겸손히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듯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은 대개 비를 몰고 옵니다. 언제 비가 올지 일기예보를 통해 예상을 한다고 하지만 다 맞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게으른 자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 탓을 하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곡식을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씨앗이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잘 살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람의 방향만 살피다가 씨앗을 뿌리지 못한다면 거둘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를 할 때 구름이 몰려오게 되면 곧 비가 올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추수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까봐 추수를 못합니다.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결국에는 거둘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 1절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업에 관련된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러기에 한쪽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역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 배를 타고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이 바로 무역을 하라 라는 이러한 말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하는 분들은 요즘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봐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서 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마저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두었고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게으른 자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손해를 볼 위험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방법으로 여러 곳에 도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나면 도로 찾게 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사탄이 집을 짓는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패와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지런히 양떼를 돌볼 때,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왕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게을러지니까 왕궁에서 한가로이 있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한눈을 팔다가 간음죄를 짓게 됐고 살인죄를 짓고 큰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 위에 떡을 던지라 라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재산을 7군데 아니 8군데에 투자하여라. 이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 종종 정기적으로 범람하여서 다른 땅으로 흘러 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배를 타고 강에 나가서 강물에 씨앗을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강물에 떠내려간 이 씨앗이 홍수가 몰고 내려온 이 주변의 옥토에 떨어져서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농경 풍습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니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늦가을에 분주한 동물 중에 다람쥐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는 겨우살이를 위해서 땅에 구멍을 파고 구멍 하나에 도토리 1개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커다랗게 구멍을 파서 수십 개의 도토리를 묻어두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먹이를 한꺼번에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대로의 삶의 지혜입니다. 다람쥐는 앞발로 땅에 구멍을 파서 거기에 도토리를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고 나뭇잎을 뿌려서 위장을 합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마련하는 이 구멍이 한 해 평균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이렇게 월동 식량을 마련해 놓고 즐겁게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람쥐가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함께 읽은 버전으로 적용을 해보면 구제하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에게 흔히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주를 받은 거야. 저 사람은 이거 줘봐야 또 마약하고 또 술 사먹고 헛된 곳에 쓸 게 뻔해. 안 주는 게 나아. 주변에 또 아주 어려운 이들을 보면 저 사람은 도와줘봐야 또 헛된 곳에 쓸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구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바란다면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의 원리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데 있습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해진다고 했는데 구제를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런데 구제를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여러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숫자로 7, 8이라는 것을 딱 제한해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리해서 돈을 꿔주거나 대신 보증을 서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는 만큼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줄 것이 없다면 기도로 여러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 빈 복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축복기도 역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업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마지막 날에 천국 곳간에 영혼의 열매들이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천국 창고에 영혼의 열매를 채우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가 누구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거나 탓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 그들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진정한 상급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구제하고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떡을 던지고 어떤 씨앗을 던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리에 떡을 던지고 무리에 씨앗을 던지는 것, 어찌 보면 정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무리에다가 빵을 던지고 떡을 던지면 다 불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무의미해 보이고 무가치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이 지나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던지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다양한 모습으로 더욱더 도전하고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믿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영혼의 열매를 위해 더욱 전도와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에게 참 기쁨과 승리의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잘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무리에 씨앗을 던지고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나눔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현실이 무리에 씨앗을 던지는 것처럼 무의미하게 보일지라도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씨앗을 던지고자 합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잘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물 위에 씨앗을 던지고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라고 보일지 모르오나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자 오나오니 주님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사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구제의 손길을 펴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여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